이 여호와의 법궤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법궤가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준비하시는 과정을 출애굽 여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 또한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를 받기 위해서 모세는 2286m 꽤 높은 시내산 꼭대기를 8번이나 오르내리면서 1년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계명들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끊임없는 믿음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법궤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법궤를 두고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법궤로 여기며 섬겨왔습니다.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불러 출애굽기 25장에 그 언약궤 즉 법궤의 제작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의 기록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들 둘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복잡한 말이지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안팎으로 금을 싸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십계명을 넣고 그 속죄소 떡궁 위에 2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문양을 양쪽에서 달아서 그 천사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대하게 해라. 그곳에서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더한 말씀을 말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법궤가 상징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2 돌판을 넣음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벗개 안에 나중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약속. 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를 만나와 함께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벗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과 상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벗개는 40여 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들을 벗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엘리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로 인하여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벗개를 전쟁터로 끌고 나가 결국은 실로에 있던 그 벗개가 블레셋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사무엘상 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그 벗개를 가지고 간 블레셋 땅 가는 곳곳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블레셋 땅에 머무른 7개월 동안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벗개를 베셋메스로 향하는 길에 송아지가 젖을 떼지 않은 두 암소에게 메어서 보냅니다. 베셋메스 사람들이 그 벗개를 열어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두려워서 바로 베셋메스에서 북쪽으로 기란 예아림이라는 곳에 그 벗개를 방치합니다. 아비나답 집에 안치된 벗개는 사무엘 시대에서 에베네셀 전투까지 20여 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과 사울의 치세를 거치는 70여 년, 그리고 다윗이 왕 40여 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벗개를 옮기는 시기가 다윗이 왕이 된 후 약 10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벗개를 실로에서 빼앗긴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고 있다가 어떻든 다윗이 그 벗개를 옮겨가고자 했던 것은 7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7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통일 왕이 된 후에 벗개를 모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한 역사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개를 옮기는 방법은 출애굽기 37장 4절 5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벗개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 놀랍게도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민수기 4장 15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벗개를 매는 것도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족속 가운데 고핫 자손만 이 벗개를 메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만이 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다른 건 몰라도 벗개만큼은 옮길 때 생명과 연관지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그들은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규례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잊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한 너무나 엄중한 말씀인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좋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행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그 벗개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와 블레셋 경계까지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송아지 향케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 소래 골짜기로 곧장 가고 있는 그 벗개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벗개가 움직여질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최고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예물까지 실어서 암소가 벗개를 끌고 가도록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오늘 그 벗개를 하나님 방법대로 매지 않고 수레에 싣게 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벗개를 옮겨가는 열심과 열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즉 기란 야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기에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시작돼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몰고 메고 나갈 때, 끌고 나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이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유도 모르게 길가에 서서 태극기 흔드는 것은 유도 아닐 거야. 다윗이 얼마나 벗개를 소중하게 여긴 건 사실인데 그의 마음과 열정만을 다했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았어요. 3만 명을 따로 모아서 길가에 세워놓고, 그리고 갖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나답의 가정에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70여 년 그 아버지 뒤를 이어 두 아들 오직 벗개만을 돌보면서 섬겨 왔습니다. 그보다 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안 식구들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예 벗개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대를 이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의 어리석음, 다윗의 무지함, 또한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의 그 열정적으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벗개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 메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을 말한 사람이 없는 현장을 오늘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놀랍게도 넓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벗개를 떨어질까 봐 만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 적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만큼 두려워 벌벌 떠는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선교, 거룩한 복음 전도, 때로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방법이 아닐 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벗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제 그 벗개를 맡아서 잠시라도
그런데 오늘 역대상 13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메어 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오벤에돔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있는 심판의 자리에 다윗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엄중한 현장에 법궤를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후에 오벤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옮겨갈 때 다윗은 놀랍게도 다시 그 눈을 부하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게 아니라 고앗 자손이 메고 그 법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기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감격의 춤을 추며 온 매무새가 다 흩어지도록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오늘 오벤에돔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기간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석 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다윗성의 낙심과 실망 속에 있던 다윗의 기회까지 오벤에돔이 복을 받은 게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요,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서 3개월이 아니라 3일 만에도 떼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농경문화, 유목생활을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벤에돔이 거했던 그쪽 바알레 유다 지역은 넓은 들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석 달 만에 온 땅에 소문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오벤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온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여호와 법궤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다윗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의 법궤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열정, 아비나답 집에 대를 이어서 섬겼던 그 수고와 헌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오벤에돔. 우리는 이 오벤에돔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삶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13장 14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니라.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면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오랜 세월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 믿음을 지키고 그만큼 땀과 눈물을 뿌리고 그만큼 헌신한 것 하나님이 아마 믿음으로 한 헌신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꼭 다 나중된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자, 계약 속에 그저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 또한
하루 종일 일한 자가 헛수고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나마 그도 축복받은 자이지만 1시간 일한 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다면 잠시 갈등이 있고 잠시 고민은 되겠지만 오늘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룬 축복의 길에서 은혜 안에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